매년 4월이 되면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 회의를 그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갖게 됩니다. 연애가 되면 의미 있는 순서들을 여러 가지 갖게 됩니다.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전도사님들 허입식이 있고, 또 3년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님들의 목사 안수식이 있고, 또 30년 동안 목회 사역을 무음하게 감당하고 이제 30년 동안 사역을 잘한 분들을 축복하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는 목사님들의 은퇴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번 연회 때도 그런 순서들이 다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걸 지켜보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목회를 시작하는 분이나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이나 30년 동안 무음하게 사역한 분이나 이제 목회를 은퇴하는 분이나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난 그 목회자들이나 그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뭘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하며 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아예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 게 더 좋을지 모릅니다. 3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의 성공자가 아니라면 그는 안수를 보류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30년 동안 무음하게 사역을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의 성공자가 아니라면 그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한평생 목회하고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은퇴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의 성공자가 아니라면 그의 지나온 모든 사역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는데 누구를 예배의 성공자로 세우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나 또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년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그가 예배의 성공자인가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인, 무기력한 신앙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변화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 드리고 3부 예배는 아주 현대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사야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는지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이사야가 가장 절망스러운 때에도 예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유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저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하늘인교회 10대 목사니까. 이 우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는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보면 그가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사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우시아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훌륭한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라비아 암몬과의 전쟁에도 승리했습니다. 그는 또 군비를 증강했습니다. 군사력도 아주 크게 신장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군대가 30만 명이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농업에도 관심이 많아서 농업도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그의 명성은 얼마나 자자한지 애굽에까지 우시아의 명성이 펼쳐질 정도였습니다. 우시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유다의 번영기를 이루어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힘을 갖게 되자,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가 제사장을 패스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제사장의 권한이었어요. 그것을 자기가 제사장을 패스하고 행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아사랴 선지자가 달려갑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제지합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기가 힘을 갖게 되고 나라가 강성해지자 제사장의 권위쯤이야 내가 못 갖겠어? 그거 패스하지 못하겠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때 그 즉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별궁에 격리된 채 살아가는 비참한 나병 환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우시아가 죽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정황은 어떤 정황이었을까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서 남방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은 오히려 북방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두 강대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암몬도 북이스라엘도 위협이 장난이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우시아는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라를 강하게 한 왕이었는데 그 우시아가 죽고 만 거예요. 이제 이 남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그때에,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에 예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가장 절망스러운 때에도 나를 예배하는 자냐? 그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순조롭고 형통하고 그럴 때만 예배하는 그런 사람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을 때가 있지요. 가정은 흔들리고 사업은 무너지고 희망이란 단어조차 떠올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에게 시달리고 첩첩산중의 문제 가운데 쌓여서 정말 고난받는 그런 위기의 문제의 상황을 우리가 맞을 때가 있지요. 오늘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상시 우리의 예배가 그저 관행에 지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에이든 토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외적인 관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것은 그 관행을 금지하는 법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는 율법이나 감옥이나 자격 박탈이나 불이익이나 그의 신앙생활, 그의 예배를 파괴하지 못한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간단합니다. 평상시 나의 예배가 그저 관행에 지나지 않았다면,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누구도 못 막는다라는 겁니다. 고난도 핍박도 불이익도 감옥에 던져지는 것도 그 예배를 못 막는다. 그의 신앙생활을 못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그저 관행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저 형식적인 의무 방어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고난 앞에, 핍박 앞에, 불이익 앞에
박살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서도,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집사님 가정에 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저녁 준비하려고 저녁 준비를 하는데 재료가 좀 부족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슈퍼에 물건을 사러 나갔어요. 집에 아이가 있었어요. 아장아장 기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열려진 베란다 문으로 나가서 베란다 그 난간에 어떻게 올라가서 매달려서 아래를 내려보다가 추락해 죽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성도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장례를 잘 치르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뇌가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온 거예요. 그 집사님 뇌에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천둥처럼 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게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천둥처럼 말하는 그 언어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시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성공자가 되었던 이유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하늘과 접속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서 이사야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이사야가 하늘과 접속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늘과 접속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과 접속해야 하늘의 시선, 하늘의 마음, 하늘의 가치, 하늘의 기준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접속하는 사건이 없으면 평생 땅의 기준, 땅의 마음, 땅의 가치,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이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가면 착륙하기 전에 그 오른쪽으로 쭉 붙어서 착륙을 하는데 그때 오른쪽에 부산 시내가 다 보입니다. 어느 날 그 부산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데 그 부산 시내 내려다 보이다가 문득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 다 부질없는 거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누구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거, 누구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 누구보다 더 돋보이려고 하는 거, 누구보다 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거 다 부질없는 거지. 그 마음 때문에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원수 맺고 평생 얼굴도 보고 지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 다 부질없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만 타도 하늘 시선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과 접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 땅에 속한 사람으로, 땅의 가치, 땅의 마음, 땅의 기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공격하고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하늘과 접속하는 시간인 것을 아십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주님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재해 계신 것을 이사야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접속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돼요. 하늘과 접속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평생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와,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평생 불안,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원망, 짜증, 분노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놀라운 성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하늘과 접속하고 하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의 반응은 오직 찬양이다, 절대 찬양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자 하는 스랍들을 목격하게 됐대요. 여기서 스랍은 히브리어로 사라프라는 단어인데 불같은 자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랍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천상의 존재, 천사입니다. 자, 그 스랍이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날개는 날개짓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수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날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 말씀 보면 이 스랍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 천지가 진동하고 문지방이 진동할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자 오직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자 절대 찬양해야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는데 지금 찬양할 때야? 천사들이 찬양할 때냐고? 그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냐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이어폰 끼고 이렇게 거울 보면서 춤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저 철딱선머리 없는 거 뭐하냐 도대체,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이사야도 그런 생각할 수 있었다고요. 아니,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였는데 어떻게 저 천사들이 찬양만 하고 있냔 말이야. 이사야도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사야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반응은 오직 찬양이다, 절대 찬양이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안 풀릴 때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내 인생은 참 로또 복권 같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문제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시련의 연속이고. 여러분, 이사야는 알게 된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반응은 절대 찬양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을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찬양은 절대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선포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거 아니라면 뭐 기가 막힌 곡조가 좋은 노래라고 할지라도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오직 찬양이다. 찬양이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절대 찬양으로 반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실컷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는 뭐 합니까? 하나님 찬양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오직 찬양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천지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려지고,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는 예배하다가 자기 실체를 각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탄식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자기 실체를 자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내가 엉터리구나. 내가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으니 이제 난 죽게 됐구나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다가 자기 실체를 자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내 실체를 자각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예배 가운데 내 실체를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안 변하죠? 요즘 우리 자녀들이 쇼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쇼폼 중독이 뭔지 아세요? 짧은 동영상,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두엽이 다 망가졌어요.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이해력도 떨어져요. 분노만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그것이 문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이 고백만 해도 그 치료가 절반은 이루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고백만 할 수 있어도 반은 치료가 된 거래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실체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술 좀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 아니, 스마트폰 좀 보는 게 뭐가 문제야?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이 지옥처럼 변하죠? 가족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가 문제야? 내가 뭐가 문제냐고. 이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지옥으로 바뀌고 교회도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기서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 가서 나는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셔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라고 그냥 목이 터지도록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리고 집회 끝나고 어느 분이 그날 점심 식사 대접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아우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식들이 안 죽어서 문제예요 라고 하더래요. 무슨 얘기죠? 자기 실체를 자각하지 못하니까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고. 그러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실체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사야는 예배 드리다가 자기 실체를 자각하게 됐어요. 와, 내가 죄인이구나.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부정한 자구나.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자각하게 될 때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면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불을 집어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단의 숯불로 자기의 더러움이 태워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실체를 자각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 아니에요. 내가 왜 문제예요?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자기 실체를 자각했어요. 자기의 더러움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너의 악은 사라졌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사야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사명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선지자의 역할을 더 귀를 닫게 하고 더 눈을 어둡게 하는 역할로 만드는 상태가 유다 백성들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거죠. 결국 나라 망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야 그제서야 깨닫게 될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이사야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까? 라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이르렀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자기 만족, 자기 도취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 주시고 연주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는 자기 만족 아닙니다. 자기 도취 아닙니다. 여기서 마이크 잡고 막 하다 보면 조명도 좋죠. 예배는 절대로 자기 만족, 자기 도취가 아닙니다. 예배 결론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결론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85년에 노드 선교사님과 함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출신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이 7월 달에 이제 미국에 가는데 그 이제 발자취를 다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미국 분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헨리 게하르트 아펜젤로입니다. 왠지 독일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펜젤로는 독일계 스위스 인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무임 도항자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겁니다. 무임 도항자는 소작농으로 일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아펜젤로는 그 집안이 독일 개혁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아펜젤로가 공립학교 졸업한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웨스트체스터 사범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876년 10월 1일 교회 예배에 참여했다가 그 은혜를 받아요.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에 있는 프랭클린 마샬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882년 뚜르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조선 선교사로 이 땅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출발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프랭클린 마샬 대학에 다닐 때였습니다. 1881년 2월 19일 대학교 3학년 때 예배에 참여했다가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저 땅 끝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드리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펜젤로 선교사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 그의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이십니까? 지금까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실패자였다면 이제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매번 예배 때마다 실패자였다면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불러야 합니다. 주님, 나도 이사야처럼, 주님, 나도 아펜젤로 선교사님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세요. 가장 절망스러운 때에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과 접속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실체를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사명도 깨닫게 되고 파송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기도를 가지고 예배의 성공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길 아닌가 주의 임재 아닌가 나의 과정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사야처럼, 나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만,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안할 때만 예배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에도 예배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이 하늘과 접속되는 시간이요,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다가 하늘과 접속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나의 실체를 자각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주를 바라볼 때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주님 나라 위하여 파송되어지는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